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저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책을 보셔야 합니다. 네, 주여.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냐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친히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의 초청에 응하셔서 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에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이 변화되기를,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한 여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10년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와는 무관한 이 온 동네의 죄인이라 칭해진 한 여인이 초청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는 모두에게 정죄받고 미움받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 여인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주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 또 그 사랑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정죄하는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인의 눈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3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7장 3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주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주님 앞에 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던 바리새인은 속마음으로 이야기하기를 이 선지자가 과연 이 여인의 죄를 알고 있는 것인가? 만일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을 거부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속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겉모습은 알고 있었지만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어느 순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비유하기를 두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과연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이냐, 누가 과연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하시되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행위의 근원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부터 향유를 붓기까지 이 여인이 주님의 큰 은혜 때문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48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니 2절은 말씀하기를 악귀들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고 상한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한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는 12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12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사역에 동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은 자,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 이 표현을 설명하기를 2절은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던 자는 그곳에서 멈춰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헤롯의 청지기라는 표현은요, 지금 시대로 해석하면 헤롯의 총리의 직임을 맡고 있는 고위 관료의 아내였던 요한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의 총리의 아내가 헤롯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임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처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기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회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는 것은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는 거였어요. 의원직이 박탈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는,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고대 역사가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의 직에서 박탈당하고 그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처럼 세상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무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는 유명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랐던 이 여인들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보면요, 이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삶은 거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도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처럼 이 여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어쩌면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주님 나라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과 부활의 증인까지 되어서 초대교회에 주님 나라를 증거하는 존귀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뛰어난 자들에게, 소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의 나라가 임한 누구든지 그 부르심과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에요. 오늘 온 동네가 정죄하였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것, 그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4절의 말씀처럼 각 성과 또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을까요? 이후에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를 가르쳐 설명하기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은 났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은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지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래서 10절은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 7장 30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비유를 누구에게 풀어주고 계세요? 제자들,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설명하기를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잠깐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땅의 염려 때문에 또 재물과 향락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주여,
자칫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밭을 각각 네 밭으로 구분해서 너는 무슨 밭이니? 너는 길가의 밭이니? 너는 바위의 밭이니? 너는 가시떨기의 밭이니? 그러면 안 된다. 좋은 밭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비밀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하실 때에도 7 귀신 들렸던, 이 원문에 7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히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이 막달라인 마리아, 그 영혼, 길가밭과 같은 영혼, 돌밭과 같은 영혼, 가시덤불과 같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에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인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씨 뿌리는 농부의 그 씨로 인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법은 우리의 농법과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밭을 갈죠.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고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의 전통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씨를 먼저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과연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결실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그 밭 자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밭은 스스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밭에 일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농부죠. 그리고 그 농부라 표현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가 뿌려진 그곳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는 말씀인데 좋은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행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상 아래에 등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 상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무지한 입술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가끔 다산 동행교회를 향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이 교회는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심이 보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밭이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때로는 저와 같은 길가의 밭 같은 사람, 또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또 바위와 같은 우리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또 이곳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한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에 뿌려진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위 위의 씨앗처럼 순간순간 주님이 기쁨 주신 것은 알지만 우리가 시련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염려 때문에 이 가시나무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이 계속해서 긁히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농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경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씨를 뿌려 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산 동행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